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17일, 음력 10월 28일, 이 시간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견인차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견인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를 이끌고 나가는 차가 견인차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을 더 나은 이가 이끌고 나가는 것, 그것이 견인차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구 땅을 만드실 때 계절도 만들어 놓으시고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낮과 밤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도우면서 조화를 이루어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라는 한배금의 뜻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능력은 하느님께 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이번 주 말씀,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셔라. 나를 비워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덕을 받을 수 있도록 성품을 가꾸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목숨을 가꾸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나를 비워야 됩니다. 온갖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 내려놓아야 되죠. 온갖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온갖 감각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있을 때 그 감각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한배금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죠. 내 마음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몸의 감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존경도 임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과 지혜와 힘은 한배금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이죠. 이 세상이 견인차와 같아서 내가 갖춘 것으로 다른 일을 이끌고 나가는 것,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를 보면 그들을 핍박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 그때 나를 비워야 되지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를 미워하게 되고, 내 생각이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를 보면서 계산하게 되고, 내 몸의 감각이 그것을 이리저리 다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몸의 감각 내려놓고 한배금께 비는 것이죠. 그래서 한배금의 덕을 구하고 한배금의 지혜를 구하고 한배금의 힘을 구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견인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던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 그것이 나의 범위가 되고 나의 밝음이 되고 나의 굳셈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덕을 받들어야 내 범위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덕을 받드는 그 크기만큼 나의 범위는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 밝기만큼 나는 분명하고 뚜렷해지고 밝아지죠. 모든 것이 밝고 환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내 밝기의 크기지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순수하게 받들게 되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행하여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것만큼 나는 굳세어집니다. 강력해지죠. 내가 얼마나 강력한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든 것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는 것만큼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남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에게 바라고 매달리고 기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이끌고 가지요. 내가 힘을 주게 되고 더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행하면 뒤집어지지요. 오직 나는 비우고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늘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실 때 그때 나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운 것만큼, 그래서 한배금을 모신 것만큼 나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덕이 커지죠. 또 나를 비운 것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받던 것만큼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환해지죠. 나를 비운 것만큼 나는 유능해지죠.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나를 비우고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감, 조시, 금촉, 일의 화행. 항상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한 걸수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한배금께서 함께 해주시죠. 우리는 그 길로 나가야 되죠. 망령됨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그만큼 내 마음을 쫓다 보니 덕이 사라지게 되죠. 내 생각을 쫓다 보니 어리석어집니다. 내 몸의 감각을 따라가다가 보니 한계가 생기지요. 그만큼 이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견인차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모자람은 하느님께서 상대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상대의 부족하고 모자람은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건져주시는데, 그 모든 일은 하느님의 덕혜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던 것만큼이 나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을 닦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기를 얼마나 해내느냐가 돌을 닦는 길이죠. 나를 비우지 못하면 돌을 닦을 수 없습니다.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그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죠. 나를 비우는 이유는 한백음을 모시기 위한 것인데, 나만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점점 바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나만 비우고 나서 이거 다 필요 없네, 나를 비웠더니 점점 바보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셔야 되죠. 그것이 자성구자의 이치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하항지 이노시니라.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으로 상대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심판하여서, 너는 마음에 들어, 너는 뜻에 맞아, 너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갈라놓고, 너는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뜻에 맞지 않아,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갈라놓아서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치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견인차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이치에 맞지 않아서 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죠. 나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을 때 하느님께 그 덕혜력을 구하여 나의 가치를 발휘함으로써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너는 되겠다, 너는 내가 충분히 이끌고 가겠다, 끌고 가면 내가 보지 못하는 땅에 박힌 말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끌었는데 그 상대방은 땅에 말뚝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도무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혜력을 받들게 되면 내가 저 상대방이 말뚝에 박혀있고 태산같이 무겁구나 라고 여겨도 하느님께서 덕혜력을 베풀어 주시면 그 덕혜력이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능히 끌고 갈 수 있고 능히 하느님의 덕혜력으로 주관하여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한백음을 모시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쉬지 않고 한백음을 모시느냐, 내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비우느냐, 그것이 우리가 성장과 발전,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길의 관건이죠. 우리가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관건은 얼마나 한백음을 모시느냐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크기가 덕이고 한백음을 모시는 밝기가 지혜요, 한백음을 모시는 강력함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얼마나 한백음을 모시느냐. 그래서 착함의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밝은 이가 되어 나가면 되어 나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통공안.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들었다. 성통. 하나님을 모시고 그 덕혜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다. 공안. 그래서 성통공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통공안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항상 이 이치를 잊지 말고 늘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고,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앞서면 안 되죠. 내 생각이 앞서도 안 되고 내 몸의 감각을 앞세워도 안 됩니다. 항상 나는 비우고 나는 내려놓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초 일회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의 길로 나가서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우리 삶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서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일도 다 이 이치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이치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뚜렷하게 그 이치가 밝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자성구자하고 있는가,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항상하여 어렵지 않은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을 도라고 했지요.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해야 되죠.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매 순간순간 이것을 멈추는가, 이것을 행하여 나가고 있는가, 놓치지 않고 있는가 늘 살펴야 되죠. 나는 지금 한백음을 모시고 있는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있는가, 아니면 제 마음대로 달리고 있는가. 그래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자를 중생, 항상 놓치지 않고 한백음을 모시는 일을 발근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뚜렷한 이치를 알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를 비우고 한백음을 모시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